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1에서 93문답입니다. 메시지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죄 씻음이겠죠.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 오늘 91에서 93문답은 성례에 관한 그런 문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례와 성찬식에 관한 문답인데요. 이 두 가지도 의식이에요.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의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식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떠한 의식이냐? 이 의식 가운데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식은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의식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의식이 아주 많고요, 또 의식 중심입니다. 기독교는요,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식은 딱 두 가지 의식밖에 없습니다. 세례, 성만찬. 그런데 이 두 가지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요, 그러면 그냥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의식에 참석할 때에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굳이 또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의식 중심이 아니고 의식이 많지도 않지만 또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만찬과 세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일단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사실 그 가운데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가운데는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사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는 이제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 사는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이름을 믿으면은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1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질문이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성례는 거룩한 의식
또는 예식입니다.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 성례 자체에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례를 행하면은 뭔가 뭐 기적, 치유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슨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 일어난 지 이제 100년이 좀 지난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거든요.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죠, 개신교가. 근데 카톨릭은요, 이 그 성례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성례 자체에 무슨 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죄 씻는 능력이 있다. 성례 자체에 무슨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믿었고 또 가르쳤거든요. 또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 이 성례를 행하는 신부님의 그런 덕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교황의 덕이 있기 때문에 이 성례 가운데에 이러한 죄 씻는 또는 거룩게 하는, 의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이죠. 이 의식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의식을 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사실요, 사람들은 의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던 대학교가 카톨릭 대학교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개신교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개신교가 너무 타락한 것 같고,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캐톨릭이 이제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미사에 제가 참석했죠. 그런데 그 미사에는요, 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요, 거기에 매력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평생 안 해봤거든요, 개신교에서. 그런데 해보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그 가운데 뭔가 좀 느낌도 와요. 감동이 오고 느낌도 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 나중에는 제가 그 교리반까지 갔었잖아요. 네,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막으셔갖고 그래서 영세를 이제 안 받았는데, 사람이요, 인간이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의식 같은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이런 의식을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 무슨 역사 일어난다? 뭐 기적 치유 일어난다?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개신교도 영적으로 딱 깨어있지 않죠. 그런 거 자꾸 만들어내요. 예. 알게 모르게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냅니다. 의식 또는 의식 비슷한 거. 그리고 그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 생활하면서 오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개신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거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저희도요, 그거 놓치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일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저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핵심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맞는데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러한 의식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도요. 또 우리가 이 예배 중에서 말씀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도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죠. 믿지 않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이죠. 이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2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습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번역을 보았더니요, 저는 사실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을 보았더니 조금 좀 그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쳐보았습니다.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감각적인 표로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죠. 영어로 보니까 by sensible signs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sensible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오감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sensible입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sensible이. sensible sign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to believers.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번역에는
represented가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생략해도 되는데요. 근데 sealed and applied to believers 이것은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예,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의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종부성사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성사는 무엇이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이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이렇게 덕을 보태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요, 예, 덕을 보태줬기 때문에, 밀어줬기 때문에 그 사망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식은요, 일단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요, 그러한 내용도 없어요. 뭐 여기저기 뭐 딱 맞겠지만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딱 둘밖에 없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성만찬.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인쳐져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 그 속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예. 뭐 성만찬 때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죠. 또 세례식 때는 우리가 물을 뿌리든지 또는 이렇게 침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저희들에게,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인쳐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확증된다는 것이에요. 확증된다. 그러니까 이 그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넬료의 그 집안은요, 세례 받기 전에 벌써 성령부터 받았어요. 베드로 메시지 듣는 중에 믿었더니요, 그대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준 것이죠. 그러한 예는 또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더 있고요. 강도의 예도 있죠. 예수님 한편의 강도.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례식을 우리가 행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식을 명하셨느냐? 그것은요, 그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인쳐지도록, 확증되도록, 또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직접 명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게 이제 성찬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직접 만드시고 또 명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답을
답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신자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요, 로마서 4장 11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할례 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믿음으로 된 의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쳤다는 것입니다.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하여 인쳤다, 확증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해석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그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한 눈으로 또 구약을 딱 읽으니까 또 그게 맞는 거예요. 또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고 그렇죠. 자, 3으로 넘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3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예, 짧아서 좋습니다. 예.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명하신 것이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하고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 이게 바로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 듣는 중에 그대로 성령 세례 받아버렸어요. 세례 받아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부터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인데 사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세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 세례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찬이다 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곧 성찬식이죠. 성만찬이죠. 예. 저희도 이제 1년에 3번 성찬식을 가지는데요. 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25절에 나와 있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죠. 구약, 신약. 또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렇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신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곧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는요,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섭섭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 믿음을 확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 의식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거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그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결론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빨리 끝나서 할렐루야입니까? 예. 물론 이제 안심은 이제 금물이지만 결론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의식은요, 심지어 세례나 성찬이라 하더라도요, 이러한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그러한 의식은요,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그 성만찬이 그렇게 됐어요. 성만찬을 할 때에 실제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씻음의 역사라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요, 감히 저희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령 운동 하면은요, 뭐 손 대서 기도하고, 쓰러뜨리고, 안수기도에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그 성령의 은사 강조하고, 그런 은사들 체험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역사하시거든요. 아무 때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종교 의식을 행해도, 심지어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해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 세례식과 성찬식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무슨 신비 체험이 아니라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 떡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한 신비주의, 신비 체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또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오직 믿음이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genuine work of the Holy Spirit.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이죠.
기적과 치유 없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기적 치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컬트나 사이비 종교에서도 기적과 치유 일어났는데요. 문선명 이단이었잖아요.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적 치유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순수한 그런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나?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짱 헛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뭐 막 방언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또 뭐 나오면 하시던지 뭐. 그렇게 뭐 은사 꼭 있어야 되고 뭐 또 자기 은사 뭐인가 그거 다 꼭 체크해야 되고 뭐인지 알아야 되고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주신 축복 그 선물 뺏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말 저 들어봤거든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은사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한 그러한 그러한 장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일단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진 않고요. 또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곳은 딱 한 군데요. 그 고린도전서예요. 사도 바울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사 받고 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제가 조금 유혹이 있어요. 저와 저희 가족이 체험한 그런 은사들, 일어난 역사도 엄청나거든요. 그 가운데 뭐 한국의 뭐 유명한 그런 대기업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치유도 받고 얘기 저 거의 안 하잖아요. 해서 뭐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게 주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